올해는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 핵심 가치,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목장,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올해 말씀을 나누는데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아시아 7교회가 이런 교회였다 하는 것을 그냥 아는데 그치지 말고 여러분의 교회관과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 그리고 우리 목양 교회가 어떤 면에서 칭찬을 받고 어떤 면에서 책망을 들을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서 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서머나에서 약 90km 그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든지 서머나 이런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 반해서 이 버가모는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신전과 제단이 있는 곳으로 로마 숭배와 그리고 황제 숭배가 아주 성행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3절을 같이 보실까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버가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사탄이 사는 곳이다. 그 어느 곳보다도 이 버가모는 더 이교 신앙의 강력한 중심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치유의 신으로 숭상받던 아스클레오피오스라고 하는 웅장한 신전이 지금도 도시 외곽에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BC 29년에는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신전을 지었어요. 보통은 누구를 위하여 신전을 지을 때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를 기념해서 신전을 짓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는 아직 버젓이 살아있는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지었다고요. 근데 그 바로 최초의 신전이 버가모에 세워지게 되었죠. 그 후 3년 뒤에 서머나에도 신전이 지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버가모는 이런 면에서 대단히 로마와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고, 이 도시에는 그리스도보다도 적그리스도가 더 두드러게 나타났던 그런 이교 신앙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버가모가 이와 같은 이교 신앙의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으며, 특히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런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도시에서 함께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이렇게 온갖 이교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에서 올곧게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 고독한 싸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고등학교 때 그의 아버지께서 그의 성경책을 불태우고 절대로 교회 출입하지 마라,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너무나 교회가 가고 싶은데 주일날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일날 저녁 식사를 하고 잠시 산책을 가겠다고 나서서 산책은 고사하고 잠시 교회에 들러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왔던 친구가 있어요. 저희 집에서 저와 함께 같은 방에서 한 달 동안을 같이 지낸 적도 있을 만큼 저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었는데 집안에 반대가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서 결국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반대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이렇게 목사가 된 이 친구는 목회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오히려 그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하고 승리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제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훌륭한 친구인지 그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버가목 교회는 온갖 우상이 득실거리는 도시였지만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잘 지켰다고 칭찬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는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와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그분이 주님이시요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굳게 붙잡고 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라고 단순히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 아니라 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버가목 교회 교인들은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비록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때에도 말입니다. 순교자 가운데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된 호칭인가요? 내 충성된 증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버가목 교회에도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죠. 버가목 교회 교인들이 다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도록 용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은 동일한 것으로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통념입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제법 길게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죠. 요단 동편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모압 나라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발락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발람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외에 다른 말을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가 입을 열 때마다 하라는 저주는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말은 축복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너무나 화가 나서 내가 너를 축복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왜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하느냐. 여러 번 반복하다가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이렇게 뇌물 공세를 하게 되죠. 발람은 발락이 내놓는 그 삭새 탐심이 통하여 이스라엘을 몰락시킬 다른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연회에 참석하게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락에게 귀띔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자신의 말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 있는 그 유혹의 길을 알려준 것이죠. 니골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악한 교리를 교회 안에 교묘하게 퍼뜨렸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순진한 교인들은 그 사악한 거짓 교리에 빠져버린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꼭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게 어디 있냐? 그렇게 믿을 수가 어디 있냐? 우리가 연약한데 너무 고지식한 일이다. 조금만 타협하면 좋지 않겠느냐? 조금만 우상을 섬기고 조금만 부도덕을 행하는 것 하나님도 용서하실 거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자유로워졌으니까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예수를 믿지 마라. 이런 유혹인 것이죠. 오늘날도 온갖 거짓말과 궤변으로 진리를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성경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사실은 성경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높은 수준이라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성경의 수준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타협이 있게 되는 거죠. 이단은 뭐가 이단이죠? 달을 리자에 끝 단자를 씁니다. 처음부터 딴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다 좋아요. 그렇게 믿어도 좋아. 그런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니? 이렇게 해도 되지. 그리고 뒤에 가서 끝에 가서 조금 달라지는 거죠. 끝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이단은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죠. 그 근원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는 이런 온갖 유혹으로부터 진리를 사수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를 이해하면서 서로 품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 사랑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신성함을 망각할 정도로 무턱대고 사랑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을 희생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진리를 강변하지만 너무나 잔인무도합니다. 진리로 보강되지 않은 사랑은 감정에 빠지고 사랑으로 유화되지 않은 진리는
무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지켜야 돼요. 진리를 따르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에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는 사랑에서만 아니라 분별력에서도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올곧게 진리를 따르지만 사랑을 잃지 않고 사랑하지만 진리의 견제를 받으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이단 사상까지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철저하게 지켜가야 돼요. 그러나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세기의 루퍼트 멜데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현명한 말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지켜야 된다.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본질적인 것,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 그거는 모두가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다 하는 이 신앙은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해야 되고 여기에는 일치가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켜버리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유를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찬양대 위치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이 밑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피아노를 이쪽에 놔야 되는가 이쪽에 놔야 되는가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거는 얼마든지 자유를 가져야 돼요. 이 모든 것에 관용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너무 쉽게 타협하면서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집착하고 고집을 부리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진 않는지 반대로 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은 목숨을 바쳐가면서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진리, 신앙,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때때로 교회가 이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하면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색깔을 노란색으로 해야 되는지 빨강색으로 해야 되는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그렇게 싸워요. 그러면서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양보해버리고 잘못된 이단자들에게 대해서까지 너무나 쉽게 관용을 베풀고 믿든지 안 믿든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쉽게 내버려둬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는 이 확실한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타협해버려요.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철저하게 지키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용납했다는 거죠. 내어 쫓아야 됐어요. 이단자들에게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어요. 그건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와 같이 본질적인 진리를 잘 지키면서 또 하나 우리가 희생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는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진리를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 검이 뭐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예리한 검이 돼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을 가리켜서 11절에 뭐라 그랬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뭐죠? 지금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에게 주실 양식인데 이것은 이 땅에서 현재 우리가 맛보고 있는 예수님보다도 더 풍성한 천국의 성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푸짐한 우상의 고기를 거부한 자에게는 내 생에 더 풍성한 잔치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에 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아마 이런 해석이 적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그 에봇에 달려 있었던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근데 그 우림이 아마도 흰 돌이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 우림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제사장의 특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나가 감추어져 있듯이 이름도 비밀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직 그것을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흰 돌 위에 기록되는 것은 새 이름입니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낙원의 신자들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계시는 아주 은밀하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천국이 하나의 공동체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축대처럼 다 똑같아 보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주 개인적인 관계예요. 각자의 개성을 간직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따로따로 만나주시고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 가족이라 그래서 저절로 남편과 자녀들이 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여기 이름을 새겨주었는데 받는 자밖에 알 수 없어요. 그건 대단히 개인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감추었던 만나와 돌 위에 흰 돌 위에 이름이 약속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주어진 계시를 잘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더 충만한 계시를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감추었던 만나도 예수님이고요. 흰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만나를 배불리 먹고 그 이름을 깨닫게 될 것인데,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온전히 분명하게 알게 되죠. 이 땅에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있는 영적인 진리,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건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진리를 올곧게 사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흰 돌, 새 이름이 새겨져 있는 흰 돌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미래적인 더 풍성하고 충만한 그런 계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여전히 거짓을 퍼뜨리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여러 통일교니 다양한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전부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그럴듯하게 논리적인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얘기하다 보면은 뒤에 가서 딴소리 하게 돼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교회가 2000년이 넘는 긴 역사 속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온 것은 목숨 바쳐가면서 이 진리를 사수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양보할 수 없고 희생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이 다르다고 그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관용을 베풀면서 사랑해야 돼요. 진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핵심적인 또 다른 진리는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 속에 진리를 잘 지키면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의 도를 지키면서 거룩한 삶과 함께 사랑의 삶을 살 것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사랑으로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적힌 흰 돌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